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어렸을 때 외웠던 그 시조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시조가 뭔가 해봤더니 하여가와 단신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런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잘 아는 것처럼 고려의 패망 시기에 대화했던 그렇게 이방원의 권면처럼 또 그렇게 또 정몽주의 마음을 담아 하는 시로 답가가 오갔던 이야기죠. 이렇게 하여가가 있었던가 하면 정몽주가 한 단신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이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외우죠. 기억이 나고 학교 다닐 때 막 외우라고 해서 외워졌는데 쉽게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되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정몽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리 100년 동안 우리 같이 회로해보자 라는 말로 그의 또 능력치를 사서 새로운 왕국이 되는 곳에 그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방원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정몽주가 나는 두 나라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하는 것 같은 장면. 아마도 이 마음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그 말은 충심일 겁니다. 그죠? 충심의 사례가 하나 있어서 거절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례 또 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무엇 때문인가 거절하는 장면인데 이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 참 특별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데 여기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독일 맞아요. 독일이었고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하는 인사인데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따단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이세요? 좀 특별하죠. 이 사람이 아우구스트 란드메서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트인데 아우구스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들 인사하고 있을 때 발장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1936년 함부르크에 있었던 그 해군의 그 함정이 진수하기 위해서 진수식을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해군 훈련함 진수식 행사에 나치 당원들이 참여했던 사람인데 아마도 이 아우구스트 역시 나치 당원으로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진수식에 참석해서 나치 총독인 히틀러에게 격려하는 축사가 끝나고 격려하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유일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사실 저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한 상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이 역시도 모두가 격려할 때 격려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실종이 되고 이 사람은 아마 이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독일의 권력을 잡은 시기 동안 이게 서프라이즈 이제 MBC 방송에 있는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그 양성을 제가 캡처한 건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은 히틀러가 독일 정권을 잡을 시기 동안 유일하게 경례를 거부했던 한 남자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의 자막이 사라집니다. 자, 성경에도 이제 오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한 충심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도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도 우리가 말한 그 단신가처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제가 기타를 배울 때 처음 배웠던 기타 그 코드의 곡이기도 합니다. 많이 그러죠. 어렸을 때 그 찬양 배울 때 그리 아니하실 아직도 그 코드는 제가 순서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처음 기타를 제가 배웠던 곡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을 코드를 배운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건 모르고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였는가 참 놀라운 의미였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 이야기의 고백은 들어가 보면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에 함께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곳에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던 시대에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있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표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왕이요, 이들이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후에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고 악기를 연주할 건데, 그 악기가 연주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모두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반포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끓는 풀무에 넣어서 너희를 처형해 버릴 거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명령을 듣고도, 그 음악을 듣고도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하지 않은 것이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왕한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사실요, 너희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그냥 처단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들을 불러왔다는 거 참 특이한데, 보세요. 이게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조라면 좋거니와. 여기까지 읽으실까요? 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뻔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인지 느껴지시나요? 이미 왕이 반포를 했어요. 반포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겼어요. 그러면 보통 느부갓네살의 평소가 앞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봤잖아요. 새벽 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포악하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듯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랬던 그의 성품과 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말했는데 누가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넣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불러요. 이제라도 합니다. 특별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파워, 예전에 앞에 사건에서 1장과 2장에 거쳐 나왔던 그 꿈을 해몽하는 진짜 신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들을 등용했으니까 그 신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재능이 아직은 쓸만하기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라도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건 특별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리슬쩍 모르는 척이라도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래.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뭔 지킨 거예요? 중심은 지켰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생명도 보존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들 법합니다. 이쯤 되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건져지실 줄 압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때 이 말을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너질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어떻게 된다? 죽을 거다. 아무도 이걸 방해할 자가 없고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말한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때 내가 당신의 말을 거부하고 절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 대한 뉘앙스가 잘 담겨 있는 건 제가 보니 17절이긴 한데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뉘앙스가 우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가 건져내겠냐라고 하고 왕이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다시 말해 그들이 풀무에 당신이 그렇게 해서 넣겠다고 하시면, 왕이 우리를 그렇게 했지만 극렬히 타는 풀무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건, 지금 그들이 세 친구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건져내고도 남을 뿐이라는 건, 누구가 어떤 신이 와도 못한다라는 말의 답변으로 그렇게 건져낼 분입니다라는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그런데 내가 믿는 건 그분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건 아닙니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의 이면의 욕심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내 믿음이 더 충성되면 당연히 들어지겠지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의 해석이죠. 그래서 전자처럼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그 이들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 말의 뉘앙스의 그 본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건 내 능력, 그분이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미 약간 멘붕이 왔는데 이제 3분의 1 이상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는데 들어보세요. 자, 지금 뭐 이게 왜 어려운 건지를 제가 이제 설명으로 3가지를 할 건데 이것이요. 왜냐하면 새 친구의 이 믿음이 상식 밖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상식 밖의 믿음이고 주변에는 도저히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변 영향을 받는 걸 넘어서서 주변을 거스르는 것 같은 믿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이 단어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 거 성경에서의 앞에 이제 뉘앙스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것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 일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은 말을 길게 했지만 결국은 반복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람 하나도 안 빠져서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주류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대세의 기류가 이미 그래라고 하는 그 대세의 기류에 편승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라고 하는 것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자는 이게 아마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이 썼다고 보는데 다니엘은 그걸 강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어떤 시기냐 하면 우리가 성경 이제 1장과 2장에는 시기가 나와 있어요. 몇 년째인지 나와 있지만 3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70인 여긴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 역인데 70인 역에는 시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0인 역에는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일이 그의 통치 제18년에 일어났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치 18년이 어느 해냐면요. 이 해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해인데 18년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정권을 잡아 나라를 다스리며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왕성한 바벨론 제국을 완성한 해 같은 해입니다.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가장 큰 풍요로운 그 왕의 그 대지 그런 영역을 확정한 시대. 그 시대에 어느 일이 있었냐면 시기로 보면 BC 586년경입니다. 혹시 58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맞았어요. 허블 집사님 맞힐 줄 알았어요. 열심히 있으셔서. 586년에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예루살렘이 소위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이 완전히 포로가 잡혀갔던 시기와는 다르게 첫 번째 포로로 왔던 바벨론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파괴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한 시기입니다. 대략 그때쯤으로 지금 보는 게 느부갓네살 18년 통치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라는 것이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했고 그들이 믿는 그 당시 구약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신이 누가 더 세냐라고 하는 것들을 경쟁하는 것 같은 시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 이미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와르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명령이 사실 그렇다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몇 개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승승장구해서 자기가 전 세계 그 나라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자기 통치력을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전쟁을 소소하게 하긴 합니다. 그 다음 4년 뒤에 이집트하고도 싸움을 하거든요. 경계선에서 그 지키는 정도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그냥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쟁들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전쟁이. 그런데 그 시기에 그런 상황들 중에 지금 자기의 최고 권력에 대한 자기도 뿌듯하고 내가 다 이뤘구나, 다 평정했구나라고 느낄 때 뭘 하냐면 이때 뭘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금신상을 이때 만든 겁니다. 금신상을 이때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서 그가 처음 통치를 시작할 때 꿈에서 봤던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그제 새벽에 했던 거예요. 기억을 하실 텐데 신상을 봤었는데 그때 봤던 신상은 어떤 신상이었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그 신상을 통해서 해몽까지 들었어요. 지금 당신이 통치하는 날은 금을 상징하고 있는 나라인데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해몽을 들었던 게 어제 그제 새벽에 했던 얘기입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이런 해몽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신상의 꿈을 봤었어요? 환상이요. 이렇게 생긴 신상이 꿈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신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머리가 뭐예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그 다음에 뭐 철과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들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라를 상징하는데 금은 바벨론 당신을 상징할 겁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와서 그 다음 민족이 일어나서 그 주권 그 통치의 어떤 권력이 바뀌어지는 것을 예언한 것,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자기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됐어요?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흥황하는 시대의 이 바벨론이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어떤 꿈의 끝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돌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만지지 않았던 손을 대지 않았던 깎인 돌이 와서 신상의 발을 쳐 부숩니다. 그렇게 쳐 부숴서 와르르 무너뜨려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까지의 환상이 다 담겨 있는 건데 그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기가 가장 힘이 있고 흥황한 시기에 그래서 뭘 세우냐면 신상을 세우는 건데 그럼 뭘로 세울까요? 금이요. 바벨론의 상징이 뭐였어요? 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꿈처럼 나눠진 걸로 새기지 않고 금신상으로 쭉 세워버립니다.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금신상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60규빗의 높이에 6규빗의 가로의 길이랍니다. 60규빗은 한 28m 가까이 되는 그입니다. 28m라고 보면 대충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높이 9층에서 10층 정도 됩니다. 9에서 10층 되는 아파트 높이의 신상을 금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왕국의 강대함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라는 걸 상징하고 모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고 악기를 어떻게 쓰냐면 성경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든 악기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악기 이름을 다 대고 나서도 모든 악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무 누구도 거스를 자가 없고 이것에 대항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마음이며 동시에 아무도 이걸 해야 하면 안 돼. 이 나라가 흥황한 나라가 계속 가야 돼라고 하는 그 본심을 담아서 그걸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패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때 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는데 너희 다 망했어. 지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아까 나 말한 아주 포악하기도 하지만 또 이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제가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표시하는데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이제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큐티 장에 느부갓네살 표시 방법으로 제가 표시하는 방식이 제 역삼각형을 이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의 대표되는 인물을 표시하는데 표시가 되더라고요. 여기 되게 재미있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 그 표시 가운데 느부갓네살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1에서 13절까지인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의 왕의 이름이 9번이 나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왕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것이 특별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고 개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대요, 안 돼요?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 하는 이유는 자음만 표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분위기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필사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우리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 하면서 배웠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씻고 와서 한 글자 쓰고 다시 이름을 지우고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역시 절대 권력에 있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가능했을까요? 지금이야 뭐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흔하게 예전에는 좀 그런데 예전에는 아버지의 성함을 조남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되게 조심했었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런데 누구예요 지금?
왕이에요. 왕이면서도 신적 권위의 절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 다니엘서의 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의도를 갖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걸 9번이나 써요.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거 누가 명령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압박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가 지금 거절하는 것이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상황이에요? 그가 절대 권력자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권력에 대해 그냥 단순히가 아니라 모두예요. 그냥 기류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 더욱이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과 특별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가 있어서 온전하다고 하는 그 성전조차 어떻게 되는 거야? 파괴된 곳 그때 그 상황을 듣고 있는 거. 그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걸 뻔히 보이는 상황. 그때 노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그럼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희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중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 무모한 거 아니야? 라고 비춰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무모해 보이는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해 보이는 도저히 승산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들 중에 그림을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 첫 번째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트 란드메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잡혀갔는데 잡혀가서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감옥에 있다가 2년 정도 있거든요.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실종돼 버려요. 아마도 그가 괘씸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아무튼 실종입니다. 근데 그가 잡혀갔던 그때 팔짱 끼고 있어서 바로 잡혀가거든요. 끝나자마자 그 예식이 끝나고 그때 잡혀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죄명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잡혀가냐면 원래라면 그 통치자에 대한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국가 모독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국가 모독죄가 아니라 그때 잡혀간 이유는 인종 모독죄로 잡혀갑니다. 인종 오염죄 모독죄라는 죄목으로 잡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는 인종 모독죄, 인종 오염죄라고 이제 번역했지만 이 병이 뭐였냐면 법이 있었는데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혀간 겁니다. 뉘른베르크 법은 뭐냐면 유대인을 민족에서 몰아내는 법입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은 하등한 민족이고 이들은 독일인이 될 수 없어. 독일에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쫓아내고 그들 죽이는 법이 발령됐던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그 진수식이 있기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겼다. 왜 어겼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갔더니 그 아내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두 집안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어도 그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두 사람은 아니어도 그 조상 할아버지 조부까지 갔을 때도 양가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처형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같이 살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고 그 법이 발의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나치당원이었지만 그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마음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아내를 진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무모해 보리만큼 누가 봐도 이 일을 하면 정말 잡혀가서 죽는 게 뻔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시위하듯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는데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결정하는 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쪼려본다면 충성일까요? 아니요, 충성은 아닐 거예요. 충성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이런 마음일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건 믿지만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지는 않는 믿음입니다.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지 않고 그 실현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데에는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어떤 다른 무언가로 그렇게 한다면 참 무모해 보이는 행동인데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 동반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 또 그 믿음이 소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이고 하나일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 사랑 안에는 그 믿음 안에는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계속해서 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소망이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늘 말한 이 세 친구의 이 결정은 지극히 사랑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풀무에 들어갑니다. 풀무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풀무에 들어갈 때 왕이 너무 괘씸했어요. 아까 나왔는데 괘씸해서 어떻게 해요? 7배나 어떻게 해요?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7배라는 숫자는요. 수치가 지금 100도니까 700도까지 올려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7은요. 최상급인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칼 수 있는 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궁금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한 이유가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한 걸까요? 아니에요. 좀 덜 뜨겁게 슬금슬금 죽어야 더 고통스러워요. 맞죠? 서서히 죽어야 훨씬 고통스럽잖아요. 7배를 더 뜨겁게 한다는 건 주변에 어떤 무언가도 더 이상 그곳에 접근할 수 없게끔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벌써 말한 게 뭐예요? 어떤 신도 이것을 너희 건져낼 수 없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방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할 수 없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기가 의기양양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모든 걸 보여준다라는 표현력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니까 3이 아니라 몇이래요? 4시래요. 4시인데 그냥 4시 아니에요. 하나는 가까이 가만히 보니 어때요? 하늘에 신과 같고 천사 같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적용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보는 그들도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그 자리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랑이신 그분 실체가 그냥 멀리서 밖에서 바라보며 내가 너를 나중에 구해낼 거야. 나중에 너랑 이렇게 도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과 현장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그곳에 있는 최율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랑이신 이유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는 죽음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내려와서 나중에 그분이 해결해주고 너희 다시 살려줄 거야가 아니라 그분이 대신 죽는 죽음의 그 상황, 고통 그것을 감내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전 이 본문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근거한 믿음이고 사랑을 근거로 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가치로 걸어가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신년 특세 주제가 뭐였었냐면 세상을 사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3번의 말씀이 다 그렇게 나눠졌어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노라고 하며 사는 그 용기 있는 삶을 살 때 어쩌면 7배나 더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 상황에 매몰릴 줄 모릅니다. 모두가 노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 권력이 찍어 누르는 것처럼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느낄 때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건져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을음도 없고 탄 냄새조차 없고 그 어떤 빛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 어려움과 아픔은 그분이 다 감내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런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